찾으셨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벌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요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아멘. 레위기 10장 1절로 7절의 말씀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을 때에 죽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다른 불을 쫓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은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법입니다. 이 율법에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 십계명이죠. 이게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율법 뒤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게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1절로 14절,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전부 다 저주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를 잘 접어두시고요.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해서 그 복의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복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7절 말씀에 이런 내용도 있죠.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런 내용도 있죠. 10절입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를 복을 주겠다. 그 복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복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세계의 모든 이름들이 모든 나라가 너를 보고 뭐 한대요? 두려워한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봤을 때 육신적인 너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함께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 시대가 됐어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극하는 그때쯤 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여기도 두 아들이 나와요. 오늘도 두 아들이 나오지만 여기 이름이 뭐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우리를 승리의 도구로 써먹겠다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다가 전쟁터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전쟁터로 갖고 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큰 소동의 남을 보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두려워하면서 깨달았던 게 법궤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블레셋 가운데 사람들의 이 가운데 우리 이제 쫄딱 망했구나. 얘네들의 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빼내올 때에 엄청난 일을 한 신이 바로 이 법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는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라고 근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 상에 있죠. 사무엘 상 4장쯤에 나올 겁니다. 사무엘상 4장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지금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진영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법궤가 들어옴을 보고 큰 소동이 일어남을 보고 알아보니까 법궤가 들어왔다. 블레셋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뭐가 임했대요? 신이 왔다는 거예요. 신. 그래서 이 신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는 쫄딱 망했구나. 이제는 다 죽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신이라는 양반이 애굽 시대에 애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다. 신들이다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들. 애굽에서 친 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여기도 신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신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신은 여호와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신도 신이지만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신들로 비춰졌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신들이라고 했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대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들을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보고 뭐 한대요? 두려워 떤다는 이 내용이 이게 사무엘상 말씀에 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졌긴 했지만 그 근본과 의도가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을 채리고자 한 사람들의 잘못된 의도가 반영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졸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빼다기탕 빼다기. 저도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엘리의 2 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 승리하겠다라는 어떤 자신들의 숨은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법궤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법궤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게 모세 시대에 뭐라고 했어요?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내가 너에게 이름말을 거기에서 다 알려주겠다라고 언약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현현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의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법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전투 가운데에 얘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게 이 두 아들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왜요? 엘리의 두 아들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먹어야 되는데 뭘 갖고 오라 그랬어요? 딸 것을 갖고 와라. 이제 좀 구워 먹자. 이제 삶아 먹는 거 지겹다. 이제 수육도 즐겨오니까 이제 로스를 해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나와요? 그래서 로스를 먹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가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산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물론 맞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해서요?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숨은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빼앗기고 전쟁에서 피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의 이 두 아들의 마음 가운데 숨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죠. 11월달 달력의 말씀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뭐 한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 가운데에 감추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숨은 계산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궤가 빼앗기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저주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가 왔어요. 저주. 그러면 저주가 당장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저주이지만 저주가 나타났을 때 이 저주가 하나님의 법대로 나타났구나라는 그를 읽어낼 수 있는 눈만 있고 그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은 저주가 저주입니까? 저주가 복이 됩니까? 복이 되죠. 왜요?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를 하게 된답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없던 자리에서 말씀을 있는 자리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시상스럽게도 엘리의 두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죠. 저도 신학교 때 배울 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히브리어로 외운다고 저도 배웠어요. 뭐 노래로 외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저 들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슨 문신 같아요. 근데 이것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고 그것을 외운다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엘리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보나마나 얘네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은 이런 거야. 말씀이 이런 거야. 네 할 일은 앞으로 이거야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왔다는 겁니다. 근데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법을 써먹는다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도 막상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어. 그러니까 이 법궤만 오면 우리는 뭐 한다? 이긴다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얘네 숨은 계산을 보시고 그 일에 대해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긴 알지만 이 두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명이 됐다는 거죠. 나가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무뎌지게 되는, 무감각해지게 되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구약성경에 또 이런 예가 있죠. 한 군데를 더 찾아볼게요. 구약성경에 이제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고 다니엘도 세 친구도 이 왕들과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왜냐?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시드기야 앞에서 아이들을 죽여버렸죠. 그 아들들을.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어떻게 했어요? 그럼 왕의 머리 가운데 기억되는 것은 어떤 게 가장 마지막에 기억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어요. 또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착고에 채워서 신하들 분 앞에서 질질질질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처럼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어요. 포악한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2장과 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한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머리는 금신상이요, 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팔도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고 노스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반은 흙이다, 이런 금신상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뜨인들이 딱 와서 이 금신상을 부셔버리죠.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의 내용은 얘기해 주지 않고 자신의 술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하는 날 꿈을 꿨다. 이 꿈을 해석해와라. 그러자 그 술객들이 꿈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야, 니들이 신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니들 신에게 물어봐라. 난 알려주지 않겠다. 대신에 못 알아보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죠.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알려줄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사건 가운데에 누가, 다니엘이 그 수하가 잡으러 왔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느냐, 좀 왕의 마음을 달래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어 얘기해 주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벌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루가 지났어요. 그 밤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고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꿈꾼 것을 고스란히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죠. 다니엘 2장입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래요?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는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나는 꿈을 내용을 알려주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석해 와. 이게 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을 때에 14절 말씀 봅니다. 왕이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 하니라. 그래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죠. 25절 말씀 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쭉 넘어가서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들이 나오고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합니다 라고 해서 이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야기해 주죠. 그때에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46절 말씀 봅니다.
46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신이라.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사건, 다니엘과 그 꿈의 해석한 사건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왕이 그 시인 앞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자 앞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절을 했다고 되어 있죠.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한낱 그 포로에 불과한 사람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우리는 글로 읽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그 나라에 있어서는 큰 충격과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앞에서 저한테 아이고 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몰랐네요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 난리가 나겠죠. 여기 뭐 시청 군청 뭐 의원 할 것 없이 저한테 막 줄을 쫙 쓰겠죠. 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손을 내밀 겁니다. 그만큼 권력의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 앞에 절을 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인하도 알고 있고 이 왕궁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쭉 흘러서 자 이제 다니엘 5장 보세요. 다니엘 5장. 자, 5장 말씀 1절 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전하여 취하여 온. 자, 여기까지요. 그럼 벨사살이라는 사람이다. 벨사살. 벨사살은 누구래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버지, 여기가 아들. 그럼 자기 아버지가 다니엘과 그 사건을 통해서 절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했던 것을 벨사살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취해온 기명들, 성전에서 빼앗은 그 금그릇과 은그릇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쓰이는 그 기물, 성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취하는 한낱 술잔으로 써먹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인정했으면은 벨사살도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벽에 손을 나타내서 글을 쓰시고 경고하셨죠. 그리고 벨사살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알았지만 자신의 욕심 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비록 벨사살은 유대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 엄청난 포악하고 강대국인 그 한 나라의 왕,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자기도 하나님을 인정을 믿지는 않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나 겉모습은 다르지만 속 내용은 의미하는 바는 똑같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누군지 알았는데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나와요. 이름이 뭐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맞아요? 그러면 아론의 두 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세우신 자들이죠. 관유를 불러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무슨 불을 가졌대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다른 불.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 무심하시지 한 번쯤 봐주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뭘 내리셨어요?
불로 확 싸질러서 태워 죽이셨죠. 하나님의 법의 엄중성을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엄중성.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지금 성령시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야 나는 불에 타 죽어도 몇 번 타 죽겠구나. 뭐 저만 그러겠어요? 다 같이 한 주에 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비참한 인생들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걷어가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겼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법으로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만 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주일 돼서 예배 드렸어,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그 길로 가야지만이 거기에는 복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보겠다, 하나님께 더 멋지게 해보겠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하나님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받으셨다, 기뻐하셨다, 저가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 반면에 가인은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됐다는 거죠. 이건 재물이 뭐 피가 있다 없다 그 차이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의 마음의 심정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갖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 하나님에서 명령한 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법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면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까 점심에도 잠깐 그 상담하면서 얘기 나왔는데,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말세다라고 경고를 해줘요.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너는 이 자리에서 뭐하라서라?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셨죠? 깨끗하게 예쁘게 막 그려가면서 아침에 와서 막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보다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 나온다는 믿음으로 그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회장님? 오늘 안 그렸어요. 네. 경건의 모양 그리실 때도 누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남자한테 잘, 이게 아니에요. 믿음 갖고 그리세요. 그럼 경건의 모양, 저도 양복을 입고 이제 하나님 막 예배 드린다, 그래서 평소에 바르지 않는 막 젤도 바르고 삐죽삐죽, 그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구체적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데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에 왔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다시 한번 비추어 보세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경건의 능력, 주님의 말씀에서 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법궤도 끌어다 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기려고, 한번 전쟁 이기려고 길을 씁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 주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말씀, 자신의 욕심 가운데에 빠져들어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결여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돌아가셔도 경건의 모양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다른 불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불.
하나님의 법에서 명령해 놓으신 다른 불이 내 속에 있다.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사랑 가운데 관계 맺고 있다.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이 다른 불 때문에 뭐가 임해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세계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크게 네 개로 만드셨잖아요.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음부, 아침에 설명드린 땅도 음부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무적행도 들어가고 옥도 들어가고, 그렇죠? 들어가요. 음부는 더 큰 개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부, 땅,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낙원, 천국 쪽으로 생명세계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여기는 사망세계, 여기는 생명세계. 그럼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갈 때는 이 세계에 따른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자꾸 삶 가운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끄집어서 불을 지피고 있고 내 인생을 영위한다면, 내 소속은 여기지만 자꾸 여기 죽은 지식, 하나님께서 버렸다 하는 지식, 사도 바울이 배설무령 여기는 지식들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자꾸 적용시킨다면 여기에는 다른 불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공교롭게도 마귀도 생각을 따라 역사하죠. 생각. 맞나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나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아, 주님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죽어도 전 주님을 따르고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렇죠. 사람의 일을 뭐 한대요? 생각. 그럼 여기서 그때 말씀하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아니 스승이잖아요. 사랑하는 그 스승님을 보호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은 참 좋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막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가로막는 거죠.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스승을 모시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자신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거니까 이건 누구에게 잡혀 쓴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쓴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그 순간에는 마귀에게 붙잡혀 쓰인 바가 되었다는 거 되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다른 불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사단들이 잡아 쓴다는 겁니다. 그 고리만 푸시면 돼요. 할렐루야. 지식을 바꿔 끼시고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생각과 지식과 개념을 바꿀 때 다른 불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해 오신 법, 아 그렇구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고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것도 예배고, 내가 이 순간에 예배 드릴 때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믿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찬송으로 화답하고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 말씀을 또 만들어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럼 이것도 예배고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 자는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경건의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실컷 말씀을 들어놓고 산 가운데 가서 뭘로 들어가요? 다른 불로 자꾸 불을 떼고 있으면은 여기에는 생각 가운데 일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껴들어.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 유다 역시도 유다 속에 들어간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생각. 근데 잠언에서 보니까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이 나온다면서요.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단속하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법도, 바른 말씀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정리해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도 말씀으로 단도리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세계에 걸맞는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일들을 믿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복들, 전 세계 민족이 여호와 이름을 가진 너를 통해서 두려워 떤다 라는 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두 아들처럼, 희한하게 거기도 두 아들이에요. 레위기도 두 아들, 여기도 두 아들. 참 신기해요, 성경이.
그 두 아들의 마음 가운데 숨은 계산, 하나님의 법인 것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다른 부로 가져다 쓰는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만, 역사 안 하셔도 그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잘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3일간 걸었을 때 물이 없었다고 했죠. 물이 없는 그곳에 얘네들이 물을 만났어요. 먹어보니까 물이 썼어요, 달았어요? 썼어요. 그래서 이 샘을 뭐라고 했어요? 마라라고 했죠. 마라.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그 쓴 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딱 경험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는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뭘 정하셨대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대요? 시험했대요. 그럼 이 시험은 죽이겠다는 시험이에요?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시험입니까? 그래서 살리겠다는 거죠. 자,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애굽을 지식을 버리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440년간 살았죠. 430년간 살면서 애굽의 지식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다면 문화. 애굽 속에서 누렸던 것들이 430년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습관. 저도 이제 부천 이제 온 지 한 4주 돼서 8주 됐어요. 8주 되니까 저도 이제 부천 사람 된 것 같아요. 아, 부천에 이렇구나. 하늘이 이렇구나. 한 4주만 지나니까 제가 벌써 부천 시민 된 것 같아요. 전입 신고했습니다. 신고부터 해놨어요. 이제 정식 부천 이제 시민 됐어요. 네. 그러면 저도 짧은 시간 그래서 아 부천이 문화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아 부천은 참 교통이 복잡하구나. 남양주는 시골이었는데 남양주는 하늘이 파란데 여기는 뿌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습득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식들을 저도 이게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430년간 오랜 기간 동안 살았을 때 그들에는 이 애굽의 문화들이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에서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시험. 이건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죠. 네 스스로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그 시험이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아,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그럼 그걸 통해서 내 수준을 알잖아요. 수준을.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 부족한 부분이 이겼구나. 내 공부를 못했구나. 아, 공부를 아예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더욱더 나아가고자 정진하고자 만드는 게 시험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리고자 하신 것은 니들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문화와 지식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법규, 내가 정한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되면 애굽의 지식을 따랐을 때에 애굽에서 내린 질병들, 그럼 질병은 뭘 쫓아온다는 뜻이 되겠어요? 애굽의 지식들. 맞나요? 사망세계의 지식으로 질병이 쫓아온다는 거죠. 그것들을 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린대요, 안 내린대요? 내리지 않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끔 만들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단속하라? 생각과 마음을 잘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불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불, 다른 생각.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놨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말씀해 놨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응당 주님의 말씀 쪽으로 치우쳐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들의 아들 가운데 그들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부를 드렸고 또한 다른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랬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는 이제 마라의 쓴물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단물을 마시는 우리가 되었잖아요. 아멘. 아직도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기적을 보는 존재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그 배에서 뭐가 나오는데요? 생수가 나리라 말씀하셨죠. 단물이 나오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물이 나는 존재로 바꿔놨다면 응당 애굽의 지식은 버리고 이제는 뭘 쫓아야 돼요? 주님께서 세우신 율례와 법들을 준수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부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잘 배우셔서 마음 가운데 지식을 잘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딱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그 말씀을 써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식화가 된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알고 이 말씀 그래 알아 그래. 근데 막상 삶에 딱 뛰어들면은 샥 잊어버리고 다른 분을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원수가 발생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어디로도 가야 돼요? 법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그게 믿음화 됐다는 증거지. 말씀은 뚫어지게 자라놓고 똑같이 쌍심 지키고 달려들고 하면은 아니 되겠죠. 다른 불 갖다 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된 불 좀 쓰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 가운데로 들어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법, 전 세계가 여호와 이름을 가진 너희를 보고 두려워 떤다고 했으니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이미 영들은 알아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할렐루야. 왜? 아까 신들이라고 했더니 신들. 사무엘상 말씀에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신들.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맡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신들이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반열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인치신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옹색한 마음도 버리시고 꿍한 마음도 버리시고 가시눈 뜨는 것도 버리시고 아셨죠? 생명 가운데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복을 찾아먹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